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신 후에 앞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리고 암몬과 모압, 구스와 아수르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계실까요? 앞서 주님은 이렇게 이방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선 말씀들을 읽었을 때, 어제 큐티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을 통쾌해하면서 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카메라의 앵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옮기시고 심지어 줌인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세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나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족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내 죄가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도 죄인이지만 약자인 것 같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해자 같은 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노산으로 낳으셨고 또 외도로 낳으셨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의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시며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세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섭섭함과 적개심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저의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억울한 피해자의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의 죄를 드러내시며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정말 이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때 어머니와의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처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로 주님께 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관행에 쓸려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패하고 더러운 나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매일 공의를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